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던 왕과 신하들, 그리고 선지자와 주위에 종되어진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가 꿈을 꿨고 자기가 꿈속에서 뭘 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징계하고 내가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왜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예언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멸시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토록 무거운 심판을 주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본문에서 총 7번이 반복되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탁이란 예언을 가진 뜻과 또 다른 뜻인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 무겁다, 부담스럽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기본적인 표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은 참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에 의하면 우리가 곧 심판을 당한다면서, 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재앙을 당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 심판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말한 그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그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자기들끼리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그 거짓 낙관주의를 지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세운 그 선지자들의 회개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큰 무게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무겁고 힘든 것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오만한 자들이 이 말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무거운 짐이 된다라며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곧 십계명 제3계명에 범하는 중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는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말은 경외심 없이, 경외하는 그 마음 없이 함부로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잊어버린 자가 되었고 주었던 선물은 빼앗기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어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그들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조롱하며 선포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 전한 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비록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거룩한 짐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과 빛이 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불과 방망이가 되어 저희의 강박하고 둔한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